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정리정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일본의 곤도 마리에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로 유명세를 받았고 그때 전 세계 정리정돈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이분이 유명해졌는가?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리법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정리는 단순히 정리수납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리정돈을 해보지만 그때뿐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여기에 있는 물건을 수납장에 넣고 또 이 방에 있는 것을 저 방으로 옮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다시 원상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정리법은 곧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버려야 하는데 뭘 버릴까를 결정해야지. 어떻게 결정하는가? 물건을 버리는 기준이 굉장히 독특한데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이렇게 딱 잡고는 가슴에다가 이렇게 댑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리는 겁니다. 이름하여 스파크 조이라고 붙이는데 물건을 탁 만지고 안았을 때 기쁨이 파동이 치면 남기고 아무런 기쁨과 설레임이 없으면 이 물건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도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입니다. 그분의 영상도 보고 책도 글도 읽어보고는 저를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버리는 것을 잘 못하더라고요. 책을 잘 못 버립니다. 항상 그렇지만 언젠가는 보겠지, 언젠가는 읽겠지 잘 못 버려요. 옷도 잘 못 버립니다. 언젠가는 입겠지 하면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잡아가지고는 안아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뛰지도 못하면서 간직하고 있었던 제 축구 유니폼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아내가 좀 버리라고 해도 제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버릴 것은 없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정리하다가 아내를 이렇게 안아보고는 설레지 않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부지불식간에 본인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상에 많은 분들이 이 정리 이후에 무엇이 좋아졌는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면서 단순히 집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물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집안의 수많은 물건들을 내가 쓸 것도 아니면서 그 물건을 지키는 창고지기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되었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리정돈이 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정리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 염려, 두려움,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부정적이고 죄악된 생각과 마음은 깨끗이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 세상의 잡동사니들을 깨끗이 정리해야지 하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리되어야 할 마음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쌍방의 격차가 큰 싸움을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인용할 정도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인간 사이에 크고 작은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도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왜 3000년이 지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용을 하고 그렇게 이 싸움이 유명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골리앗은
그 신장이 키가 2m 9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몸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가 차고 있었던 창의 그 창날의 무게가 7kg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은 전후후무한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기세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던지 그를 만났던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와 병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어느 한 사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앞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당시 다윗은 10대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거인과 어린아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불에 보듯 뻔한 것이지. 그런데도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그 싸움은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일거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구심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승리가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알고 또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어린 나이에 있었던 이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야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아멘.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형이 몇 명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봐요. 다윗은 8번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 형이 몇 명이 있습니까? 7명이 있죠. 그런데 사울을 따라서 3명은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 4명의 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의 나이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성은 몇 세부터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부터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부터 조사를 한 것을 보면 20세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남아있는 형들은 아직 20세가 되지 못한 것이지. 만약 연년생으로 쉬지 않고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넷째 형의 나이는 19살, 다섯째 형의 나이는 18살, 여섯째는 17살, 일곱째는 16살. 그래서 다윗의 나이는 연년생으로 어머니가 낳았다면 15살이 되는 것이죠. 학자들은 아마도 그럴 수는 없고 그때 다윗의 나이는 약 13세, 14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막내 아들, 이 중학교 1, 2학년쯤 되는 이 아이가 집안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을 그가 감당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집안에서 허드렛 일, 심부름을 하는 일, 그리고 빨래 널고 이런 일을 그가 감당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먹을거리를 보내려고 결심을 합니다. 17절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새가 전쟁터에 있는 세 아들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것은 곡식 한 에바와 치즈 10덩어리, 떡 10덩어리였는데 한 에바의 무게는 10kg에서 15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도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그 무거운 먹을거리를 운반해야 될 전쟁터는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엘라골짜기까지는 60리 밖에 있는 거리였습니다. 60리라고 하면 약 24km 떨어진 거리죠.
만약 그 먼 길을 그 무거운 먹을거리를 짊어지고 굳이 한 사람이 가야 한다면 이새의 집에 남아있는 5명의 아들 중에 제일 연장자인 넷째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타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넷째 아들도 5째 아들도 6째도 7째 아들도 아니고 그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말째인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이새는 막내인 다윗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만이 자신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자신의 심부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무거운 먹을거리를 짊어지고 전쟁터로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얼마든지 불순종할 명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하필이면 제가 가야 합니까? 저는 아직도 나이도 어린데다 들고 가야 할 먹을거리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가야 할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그러니 형들 시키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피하려고 할 마음만 있다면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형들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명령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순종하고 그 무거운 먹을거리를 짊어지고 60리 밖에 있는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목격했고 단신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제압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지.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다윗을 골리앗에게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적군이 침입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에 비하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고작 먹을거리와 운반하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하찮아 보이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러나 다윗은 하찮아 보이는 먹을거리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나라를 구하는 궁극의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충실히 해나갈 때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 구국의 영웅이 되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설거지, 내가 하고 있는 집안 청소, 하찮은 허드렛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큰 기회, 큰 일, 큰 사업, 큰 것을 구하기 이전에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면서 도발을 합니다. 외치고 있는 말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말이야. 너희 사울의 절개들아, 이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 이리로 내려보내라. 이 모욕의 말을 40일 동안이나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 어느 한 사람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말씀도 함께 공독합시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공망하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싸움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을 해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의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인들 모두가 그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모습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나서는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욕의 말을 퍼붓고 있는 블레셋 장수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 큰 적군의 장수를 보고 있을 때 다윗은 그를 그저 한 사람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방인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눈에는 엄청난 장수가 눈앞에 보입니다. 귀로는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모욕의 말을 이스라엘 군대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 편에서는 어린 소년이 보이는 거예요. 군인도 아닙니다. 또 그가 하는 말이 들리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할 수 있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전혀 다른 두 개의 말을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찮은 막내 동생이 와서는 골리앗이 어떠니, 적국의 장수가 어떠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야, 빨리 안 돌아가, 전쟁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그렇게 막내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어느 누구 하나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누군가가 이 일을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궁금했겠죠. 우리나라에 누가 이렇게 용맹한 장수가 있다니. 그리고 그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왕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데려오라고 했으면 너 누구냐, 네 집 자식이냐, 싸움은 잘하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은 수동적이고 반대로 다윗이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고요? 13살, 14살 정도 됐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누가 그렇게 용감한 말을 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꼭 만나보고 싶어서 했던 사울은 막상 다윗을 만나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거대한 용사가 아니라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다윗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말을 의역해보면 마음은 고맙다, 용기는 가상하다, 그런데 너 같은 소년은 뭘 할 수 없단다. 너 기껏해야 막대기 들고 양치는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용사라, 그러니까 너 안 싸워도 된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 사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소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이 양을 치는 목동이지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전쟁을 위해 부름받을 만한 객관적인 자격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마음의 분, 열심, 열정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싸우러 나아가겠다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이 오늘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내게 기회가 왔구나, 출세할 기회라고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지금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34절, 35절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는 그 무모한 싸움을 청했냐면 자신이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미 그는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조그만한 아이가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났다면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도망가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저 돌멩이 몇 개를 던진 것이 아니라 새끼를 빼앗아내고 쳐서 죽였다는 이 무용담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 그 자리가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난 자리가 무서웠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들은 개 한 마리만 으르렁대도 아니요, 바퀴벌레 한 마리만 뛰어다녀도 자지러지는데 이 다윗이 맹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그 맹수를 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전번에 이기고 그전에도 이겼기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린아이의 치기가 아니라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다윗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가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다시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사자나 곰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약한 그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사자와 싸워서 곰과 싸워서 이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저 잘 싸웁니다, 저 많이 이겨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를 전에 건져내어 주셨은즉 이번에도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싸웠던 경험, 곰을 이겼던 전적, 자신을 능숙한 돌팔매질이 아니라 자신을 곰과 사자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 있는 사울 왕은 정말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는데 정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3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도 주고 싶어서 38절에 보니까 자기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혀줍니다. 왕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은 아마도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방어 장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든 무기들이 사울을 골리앗과 맞서 싸우도록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 좋은 갑옷으로도 그 좋은 무기로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사울의 갑옷과 칼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데는 좋은 무기였을지는 모르지만 39절에 보니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못해서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매를 구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45절, 4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스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되었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에서 다윗만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적장 골리앗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자신감의 출처와 뿌리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지. 골리앗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자신의 심장과 체격, 자신의 갑옷, 들고 있는 창, 무기, 여태껏 쌓아왔던 이 전투력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신감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골리앗의 자신감은 자신의 스펙으로부터 나왔지만 다윗의 자신감은 자신의 어떤 것, 능력, 스펙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 자신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가진 것에 비하면 이건 무기라고 할 것도 못 되는 것이죠. 그런 하찮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무기 삼고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거나 외모가 좀 잘생기지 못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좋은 직업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별 볼 일 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질 필요도, 더 잘생긴 외모를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부를 소유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하나면 아무리 세상적인 무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로 충분히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성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47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50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성경은 굳이 칼이 없었더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능력이나 스펙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나 처세술 같은 것으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손에 칼이 없었다는 이 말씀은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세상에서의 싸움이 스펙의 싸움이고 능력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하나면 세상에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우리가 만난 문제가 아무리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처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다 비워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넉넉히 이겨내시는 승리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